요셉이 그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부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아주 귀하게.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려짐을 당하고 은 20의 종으로 팔려서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있고 3절에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려 모든 소유에 미쳤다 했고 옥중에 갇혔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 형통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유익하다 go well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좋아진다. 좋아져 간다. 그런 뜻인데 사실 우리가 형통한 사람을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럼 먼저 왜 형통한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도 건강한 조건이 있고요. 좋아지는 데도 조건이 있어요. 그럼 조건이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 동행하다. 같이 길을 가다. 여러분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길을 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도움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사람을 택하여 함께 하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약속이며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속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의 정착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형통의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공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일에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의 조건이에요. 근데 형통함에는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쁜 것도 있죠. 이게 창세기 우리 39장이 본절이지만 37장에서도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요. 그 형제들 앞에서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게 절을 했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막내 맨 꼴찌 12째가 자기 형들한테 당신들은 내게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났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러니까 더 미워하죠. 아주 미워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예언하심이거든요. 꿈을 통해서 미리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된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뭘로 함께 하셨냐? 꿈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꿈과 함께 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도 형통하게 됩니다. 예. 그가 꿈 중에서 제일 큰 꿈은 뭐냐면 좋은 암소 7이 올라왔다가 또 페리한 암소 7이 올라와서 다 먹어치웠고 또 좋은 아주 실한 이삭이 7이 있었는데 7이 흉악한 아주 페리한 이삭이 올라와서 다시 먹어버렸다라는 걸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흉년이 닥칠 텐데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창고를 줘서 7년 동안 그 창고를 다 채운 다음에 7년 이 가뭄에도 견뎌놨고 7년 가뭄에 모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애굽의 모든 창고에서 그 사람들의 땅과 그 사람들을 다 사서 노예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큰 공로로 총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역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니까 자기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얻고 이 창대하고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형편에 맞는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 기록된 것처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어요. 형통할 것을 아주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함께하고 형통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내가 이 법을 행할 때에 함께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형통의 길로 이끌어지는 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과 같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바른 길로 가려는 이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계속 나오는 게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랬어요. 또 119편 100절에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승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함께 할 때 주의 말씀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그의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형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의 영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셨다가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을 부탁하셨어요. 성령 보혜사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형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길로 간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에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together, with, 함께,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일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일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일과 구원의 일과 축복의 일이 함께함으로 내가 축복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이 일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요셉이 자기만을 위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원수 미워하는 형제들 그런 사람들 또 나그네들 저 땅을 팔아버리고 몸을 팔아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굶어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셨지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살지도 아니하고 형통함만 바라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기름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형통이라는 거 사람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또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형통은 자기를 위해서 형통함을 원하고 바라고 행하는 거지만 우리의 믿는 자의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몰락하면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일에 열심할 때에 그들은 몰락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에 그저 열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요. 반드시.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독생자가 나셨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요셉도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이라 그 주인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뿌리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통함에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이 세상의 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세상의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에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형통함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은사 20에 팔렸단 말입니다. 아, 예수님도 은사 10에 자기 동족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사람들에게서 좋은 감을 못 얻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도 그 사랑함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함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야 되고 육체의 유혹, 세상의 욕심의 유혹, 이런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바로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고서도 겸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이 겸손함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내가 이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하는 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겸손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여 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라는 걸 찾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찾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상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은 세상의 형통함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얻은 형통함은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은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며 잘하면서 훌륭하게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사람의 도우심을 받은 것.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고, 그 거지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냥 개가 먹는 걸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엄청 잘 살면서 행복하다, 평안하다, 내가 형통하다 그러고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 물 한 찍어가지고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게 혀에다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영생하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 앞에서 나 형통하다 자랑하였을지라도 그건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늘 같은 단어에 다른 뜻이 들어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통은 영생까지 이루어야 하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면서 부자의 문에 이렇게 문 밖에서 그냥 개가 먹는 것을 먹은 그가 바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멋있고 잘난 사람과 함께 하는가? 부유한 사람과 함께 하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줄인 자와 함께 했고 목마른 자와 함께 했고 나그네와 함께 했고 헐벗은 자와 함께 했고 병든 자와 함께 했고 옥에 갇힌 자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우습게 봤다. 그래서 우습게 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벌에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돌아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똑똑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도요, 그가 힘들고 지치고 쫓겨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가 함께 한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동참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신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 결국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주일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부자가 됐고
내 힘으로 형통하며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했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그 형통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사람들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은 그 끝이 바로 그렇게 부자처럼 힘든 결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형통치 않은 사람처럼 살으셨어요. 예? 질고를 겪는 병든 자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하게 밀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형통 중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믿으십시오.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마지막에 승리해서 상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 중에 있는 걸 믿고 상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